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그 비밀의 문을 살며시 열어봅니다. 이른 아침에 햇살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종종 복을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태어남에 따라, 재산에 따라, 남의 손에 의해 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큰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남을 해치지 말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곧 큰 복이다. 복은 바람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빛, 어려운 이웃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 스스로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고쳐가는 용기. 이 모두가 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복을 가로막는 어두운 구름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구름이 걷히고 햇살처럼 복이 비춘다고요. 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종종 남의 도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하루,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남에게 베푸는 넉넉한 손길, 그 모든 것이 복을 불러오는 향기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복을 삶의 한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밤하늘 별빛처럼 조용히 빛나는 복. 우리는 그 복을 스스로 키워갈 수 있다고요. 해가 천천히 떠오를 때 어둠은 자연스레 물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삶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고 밝은 마음을 키우면 그 자리에 복이 머문다고요.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단한 삶을 토로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늘 불행이 따르고 복은 제게 오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라. 복을 바라는 이들은 종종 그 열매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씨앗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부족함이 자라고, 성냄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고통이 무성해지고, 어리석음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길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자비라는 씨앗을 심으면 온기가 자라고, 지혜라는 씨앗을 심으면 길이 환히 열리고, 겸손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평안이 자라난다고요. 복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옵니다. 마치 비가 내릴 때 고이고 맑은 땅에만 연못이 만들어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품고 바른 행동을 하라. 그것이 바로 복의 길이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한 상황에 감사하는 순간, 복은 조용히 내 곁에 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복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복을 갉아먹을 뿐이다. 복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촛불처럼 다른 이의 초에 불을 옮겨주어도 내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타오르듯이 말입니다. 복을 부르는 삶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가르침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 가슴 속에 울려 퍼집니다. 조용한 새벽 숲속에 머물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마저도 선명해집니다. 바로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은 복을 부르는 또 하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라지 않는 마음, 그 안에 담긴 평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나 바라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그 끝없는 바람 속에서 마음은 흔들리고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라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곧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늘 불안하고 부족한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은 스스로 높아지려 애쓰지 않는다. 그러나 늘 넉넉하고 평화롭다. 너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좇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평온을 내어주곤 합니다. 얻지 못하면 실망하고, 잃어버리면 괴로워하며, 남과 비교하면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라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갖지 않아도 편안하고, 잃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남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내 손안에 주어진 소소한 것들, 따뜻한 햇살 아래 걷는 산책길, 한 그릇의 따뜻한 밥,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 이 모든 것이 이미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지 않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다. 가벼운 사람은 어디서든 머물 수 있다. 그에게는 바람이 불어와도 두렵지 않다. 욕망이라는 큰 바위에 마음을 묶어두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욕망의 줄을 끊고 놓아주면 세찬 폭풍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복을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보셨습니다.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삶은 결국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품은 바람 중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작은 내려놓음이 복의 문을 조금 더 넓게 열어줍니다. 이른 아침 찬 이슬이 풀잎 끝에 맺힙니다. 햇살이 비치면 그 이슬은 반짝이다 이내 사라지지요. 부처님은 이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도 이슬방울처럼 맑고 가벼워야 한다고요. 사람들은 종종 말로 복을 쌓기도 하고 말로 복을 잃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복을 부르는 큰 열쇠로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이 그리도 중요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상처를 입으면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다. 그러나 말로 입힌 상처는 오래도록 남는다. 복을 부르는 말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다정한 인사,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 용기를 주는 격려, 이런 말들은 듣는 이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반면 화를 돋우는 말, 비난하는 말, 험담과 모함, 이런 말들은 복을 스스로 깎아먹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다시 내게 돌아온다.
좋은 말은 복이 되어 돌아오고 나쁜 말은 괴로움이 되어 머문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삶을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실이라 해도 상대를 해치거나 상처 주는 말은 바른 말이 아니다. 바른 말은 참됨에 머물 뿐 아니라 자비를 품어야 합니다. 진실하되 부드럽고 정직하되 배려가 담긴 말. 그것이 복을 부르는 말입니다. 복을 부르는 삶은 결국 내가 어떤 말을 품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마음에 이슬처럼 맑은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일러주신 복의 또 다른 씨앗입니다. 이른 새벽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한 줄기 빛처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작아 보여도 그 울림은 멀리 퍼진다고요. 사람들은 종종 큰 선행을 꿈꿉니다. 거대한 기부, 많은 사람을 돕는 업적, 이름을 남기는 착한 일.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크고 화려한 선행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을 쌓을 길이 없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미소 짓는 것도, 길을 가다 만난 이에게 인사하는 것도 다 복의 씨앗이 된다. 복은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 자랍니다. 길을 걷다 떨어진 돌을 치워주는 마음, 무거운 짐을 잠시 들어주는 손길, 슬퍼하는 이에게 조용히 건네는 위로.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선행을 물결에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넓은 강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 바다로 이어지듯이 작은 선행이 쌓여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베풀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주는 것은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미소 하나에도 선행은 깃든다. 선행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베푸는 그 마음이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작은 선행 하나가 내일 큰 복으로 피어난다. 그 복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복을 부르는 삶은 결국 지금 이 순간 내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조용한 울림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복으로 자라납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바람은 천천히 그 빛을 따라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요한 풍경처럼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삶에서 분노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언덕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분노는 순간이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 뿌려진 말과 행동은 오랫동안 마음의 밭을 어지럽히곤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화를 냅니다.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손에 든 뜨거운 숯과 같다. 상대를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분노는 마음의 불입니다. 한순간 활활 타오르나 그 불이 사그라든 자리에 후회와 상처가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으로 멈추는 연습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숨을 멈추어 마음을 살피는 것. 멈추면 보입니다. 상대의 서운함도, 나의 집착도, 지나친 기대도, 분노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분노로 얻은 이익은 언젠가 더 큰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분노하지 않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강함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불타는 숯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손이 따뜻해진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복이 깃든다. 복을 부르는 삶은 결국 분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불씨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 조용한 빛이 깃들 것입니다. 깊은 산속 개울물이 흐르듯이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아주는 길을 복으로 이끄셨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지고 놓아줄수록 평온은 넓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쥐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모아놓은 재산, 높은 지위, 젊은 날의 시간.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이를 두려움도 커진다. 어느 날 한 어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놓아주라 하시지만 놓아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개울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흙을 쥐었다가 조용히 펴 보이셨습니다. 쥐고 있으면 흙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펴고 있으면 흙은 조용히 머무른다. 마음도 그러하다. 집착은 두려움의 씨앗이 됩니다. 내 것이 사라질까 두렵고 누군가 빼앗을까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주는 법을 연습하라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다른 이와 비교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 어떤 이는 말합니다. 놓아주면 무책임해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얽매이지 않으며 노력하되 결과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놓아주는 자리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 복이 깃듭니다. 붙잡지 않아도 머무는 인연이 있고 얽매이지 않아도 채워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쥐려 하지 말라. 그저 느끼고 보내주어라. 집착 없는 자리에 진정한 복이 머문다. 복을 부르는 삶은 결국 놓아주는 지혜를 배워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쥐고 있는 무엇을 조금만 가볍게 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조용한 복이 찾아옵니다. 흐르는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요한 흐름 속에 복을 부르는 큰 지혜가 담겨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더 크게 말하고 더 많이 주장하며 더 앞서가려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끄러운 마음에는 복이 머물기 어렵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이 늘 들썩입니다. 조금만 일이 생겨도 흔들리고 남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잔잔해야 달이 비친다.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머문다. 고요한 마음은 단순히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요동치지 않는 것, 누가 칭찬해도 들뜨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꺾이지 않는 것, 그 자리에 복이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을 배워야 한다 하셨습니다. 생각을 잠시 내려두는 연습,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상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연습. 어떤 이는 말합니다. 고요하면 무덤덤해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요함은 무심함이 아니다. 깊이 바라보고 조용히 품어주는 것이다. 고요한 마음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조용히 헤아리는 온기,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여유, 화가 일어나려 할 때 잠시 멈추는 지혜, 그 모두가 복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산은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은 산과 같다. 복을 부르는 삶은 결국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키워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 작은 소란을 잠시 가라앉혀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복이 잔잔히 머무를 것입니다. 새벽 이슬처럼 맺히고 저녁 노을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아는 것이 복의 근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연을 가볍게 여깁니다. 스쳐가는 만남이니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나 오래가지 않을 관계라며 소홀히 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한 번 마주친 인연도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맺어진 것이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인연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또한 인연이다. 고운 인연은 나를 기쁘게 하고 험한 인연은 나를 단단히 한다. 모두가 내 삶을 빚어주는 스승이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인연을 가려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고 서운한 사람에게도 배움을 찾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인연까지도 품어내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복을 쌓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다면 이별도 있다. 그 이치를 알면 집착하지 않고 헤어짐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가 잘해준 사람인데 나를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또한 때가 다한 인연일 뿐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보내는 것도 복이다. 인연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흐르게 두면 맑게 머뭅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복을 부르는 삶은 결국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스쳐가는 인연 하나에도 따뜻한 눈길을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인연들이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 앞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어제를 흘려보내고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흐를 뿐이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에 머뭅니다. 이미 지나간 실수를 후회하고 놓쳐버린 기회를 아쉬워하며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되새깁니다. 또한 미래를 염려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결과를 미리 두려워하며 지금의 평온을 스스로 깨뜨립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어제와 내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디딘 땅만이 너의 길이다. 지금 걷는 이 한 걸음이 내가 살아가는 자리다. 복을 부르는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 따뜻한 찻잔의 온기, 숨 쉬는 공기의 부드러움, 이 소박한 순간들을 알아차리는 사람에게 복은 자연히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너의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가 나를 괴롭히고 미래가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과거는 배움으로 남기고 미래는 희망으로 바라보라. 그러나 마음은 지금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이에게 복은 늘 곁에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소소한 것에 기뻐하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복은 조용히 머뭅니다. 복을 부르는 삶은 결국 어제에 머물지 않고 내일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며 오늘 이 순간을 사랑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 내 앞에 놓인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살아보십시오. 부처님이 일러주신 복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